아멘. 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새로운 시즌이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수련회에서 3시간 3번에 걸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부터 3주간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살리에리 증후군. 이게 어떤 심리학적 증상인데요.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 뭐냐면, 이 살리에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살리에리는 누구냐면 천재 모차르트 음악가 아시죠?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늘 2인자밖에 될 수 없었던 그 음악가가 바로 이 살리에리인데요. 이 살리에리는 평생 동안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면요, 주변에 아주 뛰어난 인물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심, 이런 증상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월등한 친구가 있다면, 아니면 나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그 사람을 1인자를 앞장설 만한 힘도 없고 나는 그냥 평생 조력자나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것, 그게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 천재 모차르트에게 일평생 열등감을 느끼면서 2인자로 살아야 했던 살리에리 음악가처럼 이 여호수아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리에리 앞에 모차르트가 있었다면 이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세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앞에 떡 버티고 1인자로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모세가 살아있는 한 모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살리에리 증후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3주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셨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TIC 학생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팔로워가 되어라. 자, 우린 리더가 되기 전에 반드시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팔로워는 누굽니까? 따르는 사람이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는 팔로우를 하면 서로 친구가 되는 개념이지만, 팔로워라고 하면 사실은 그 리더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리더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2인자, 그런 사람들을 팔로워라고 하죠. 리더 밑에서 리더에게 순종하면서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팔로워예요. 자, 선생님이 리더라면 학생은 팔로워인 거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훌륭한 팔로워였습니다. 모세의 아주 훌륭한 팔로워였어요.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는 성경책의 6번째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째 책인데, 6번째 책에 등장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디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2번째 책에 처음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는
모세의 그늘에 가리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의 오른팔로 살면서 항상 2인자의 역할만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시대가 다 끝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모세는요, 이 성경을 보면 뒤에 혹시 선생님 누구 간사님 계세요? 제 거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를 줄여주셔도 되고, 예, 하울링이 계속 떠서 좋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져요. 모세를 표현할 때는 어떤 수식어가 뭐냐면 모세 나의 종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수식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리냐면 모세의 종이라고 불려요. 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리더 모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막아서는 첫 번째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어요. 이 아말렉 민족이 막아서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데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가 군대를 꾸리고 전쟁을 해라. 일선에서 서서 저 아말렉을 격퇴시켜라.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리더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 2인자에게, 리더가 2인자에게 너 목숨 걸고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조금은 당신은 왜 같이 안 가시나요? 당신은 왜 일선에 안 가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군대를 이끌고 일선에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위임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위임을 받아들이고 민족을 위해서 제1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고 결국 그 전쟁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서 공을 세웠어요. 모세는 전쟁터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산속에 있었어요. 모세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만 알고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기도를 했는지 낮잠을 잤는지 몰라요. 공을 세운 거는 여호수아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때 마음을 좀 잘못 먹었었더라면 그 백성들의 마음들, 그 군사들의 마음을 다 자기가 뺏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 그죠?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장수가 마음을 그때 조금만 다르게 먹는다면 모세 하나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힘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호수아가 야망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길 때 마지못해 섬기는 그런 팔로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섬길 때 여호수아는 마지못해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권을 탈환할 수도 있고 모세를 이미 노인인 모세를 없애고 자기가 그 정권을 빼앗아 오지 않고 자기는 2인자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모세를 향한 충성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따라갈 때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고 우리 반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리더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 리더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여호수아의 충성이 진심이었다는 기사가 한 번 더 소개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70명의 장로님들을 딱 모아가지고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요. 이스라엘 족속에 70명 장로님들의 이제 취임식, 위임식, 안수식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니까 70명의 장로님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이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 위임식이 끝나고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흩어졌는데 폐막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중에 와보니까 사람들 사는 마을에 와보니까 여기에서도 장로 안수식에 참여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언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멈추질 않고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모세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국가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죠.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영적인 리더십이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진중에 와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질 않고. 근데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간혹 기도하다가 방언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요. 기도회가 다 끝나도 방언이 멈추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엘닷과 메닷이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저 예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 예언 그만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한 진실한 충성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대인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한 진짜 충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모세를 진심으로 위하던 모세의 추종자였어요. 모세의 최고의 팔로워였습니다. 모세의 훌륭한 팔로워로 여호수아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진심으로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는 여러분들의 아마 주 양육자 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실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리더이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어버이날 카네이션 몇만 원짜리 사다 드리는 것보다요, 더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위해 드리는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처럼. 스승의 날 카드 한 장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더 좋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물론 교회 선생님들 다 사랑하고 여러분들 존경하시겠죠. 학교에 계신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세요? 선생님 안 계신 자리에서 막 선생님 이름 부르고 야, 걔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그러죠. 청소년기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뭐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선생님, 나에게 붙여주신 부모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리더를 내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훌륭한 팔로워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팔로워 중에서 리더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리더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 중에서 훌륭한 팔로워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기억나죠? 요셉은 훌륭한 팔로워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사람 장사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거할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최고의 팔로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겨버리죠. 또 어땠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의 최고의 팔로워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훌륭한 팔로워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성실하게 받드는, 성실하게 따르는 훌륭한 팔로워였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아줘야 되겠다 선택하신 순간은 언젠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눈에 들었던 순간인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서 선택하셨는가?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성실하게 팔로워로서, 아버지의 팔로워로서 잘 받들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보인 거예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중에, 한밤중에 맹수와 싸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던 그때 하나님께 선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시면서 이 중에 대한민국의 리더를, 이 세계의 리더를, 다음 세대의 리더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훌륭한 팔로워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리더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분을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 팔로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십의 핵심 덕목은 무엇인가? 좋은 팔로워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권위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리더에게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는 지하에 있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전사님의 꿈과 비전은 그때에도 찬양 사역, 예배 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셋이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사모님은 회중에 계시고 저는 특송이었어요.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특송을 준비하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부어서 특송을 준비했어요. 그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OST 내길 잘하시죠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제 나름대로 막 편곡을 해서 피아노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계신데 편곡을 막 열심히 해서 열심히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제가 생각해도 흡족했어요. 잘 된 것 같아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셋이 예배 드리는데 편곡은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연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쏟아부어지고 했거든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성 형제, 하나님이 용성 형제가 여기 있는 거 아셔. 이 말씀 하시는데 그게 저의 마음에 확 새겨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팔로워로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호수아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보시고 리더로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팔로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리더십에 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참된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대장이었어요. 군대의 최고 통솔자였어요. 탁월한 군사 기술을 보유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인으로서의 역량은 다 고대 근동 사회의 최고였어요. 여호수아는 당대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로 들어 쓰신 이유는 그가 군사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진중에 돌아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회막은 성전이죠. 회막은 예배드리는 곳이죠.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곳은 회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그건 군사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진짜 능력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 용어가 참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한테.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이래요. 구별은 또 뭐예요? 어렵습니다. 구별은 뭔가 쉽게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룩의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거룩은 무엇인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거룩은요, 음란의 반대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음란의 반대말이다. 거룩은 음란의 반대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룩은 무엇인가? 음란의 반대말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거룩할 수 없어요. 음란과 거룩은 상극입니다. 음란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행을 즐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음란하지 않고 음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음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이죠.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인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엄마 싱크대를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그 찬장을 열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집에도 선물 받은 비싼 그릇 모셔두고 고이 놔둔 그런 그릇들이 많을 거예요. 예. 집에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늘 그냥 밥그릇처럼 이렇게 막 굴리는 그릇이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냥 질그릇도 있어요.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까요? 금그릇이요? 아니요. 셋 중에 깨끗한 그릇에 쓰임 받습니다. 금그릇에 똥이 묻으면 그건 변기예요. 금그릇이 아닌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선택을 받고 주인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거룩은 음란의 반대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준이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좋겠어요. 우리 TIC의 도덕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뭐 어때? 그 정도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눈동자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는 15세 미만의 영화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딱지 붙여준 그 영화,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은 보는 것을 선택합니까? 아니요. 19세가 넘어도 19세 이상의 영화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드라마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영화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음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정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더 높고 더 숭고한 거룩의 기준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머리 좋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니요.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모두가 음란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거룩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어때 할 수 있어요. 야동 한 편 보면 어때? 이런 영화 보면 어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드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가 되어도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요, 막 대단한 높이까지 올라갔던 정치인들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음란한 문제로 서울시장이 자살했습니다. 몇 해 전 제주도지사는 음란의 문제로 한순간에 변태 취급당하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장도 음란의 문제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도, 높은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도 거룩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부어준 리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리더가 있었어요. 이 사람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전쟁을 하면 수천 명을 때려잡는 강력한 용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순결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눈이 뽑히고 힘이 세니까 짐승처럼, 이방 나라에서 노예처럼 짐승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팔로워로서 성실하게 문제를 풀고 학습지를 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출석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훌륭한 팔로워로 준비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되시기 전에 훌륭한 팔로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대의 거룩한 리더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